오늘 16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16장. 오늘 16장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내용이죠. 좋아하는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만나 내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블 투어 계속 이제 진행해 가면서 방법을 조금씩 바꿔보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옛날에는 제가, 우리가 지금 표시하는 게 지도하고 나침판하고 망원경 표시하는데, 지도는 그 장에서 말하자면 16장이면 16장에서 제일 메인 주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를 지도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침판은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절들을 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망원경은 어쩔 때는 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중요하다 싶으면은 따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나 그러면 기억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거나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단락단락을 나누거든요. 전체 16장 전체면은 그것을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내용이 딱딱 떨어지는 단락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단락대로 나누는데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은 단락에서 지도 나침판, 단락 안에서 지도 나침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어렵죠? 제 설명이 더 어렵죠? 그냥 제 따라오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설명은 드리고 가야죠. 그래서 단락 안에서 지도와 나침판을 나누겠다. 옛날에는 장 전체에서만 그냥 지도와 나침판을 나눴는데 이제는 단락 안에서 나누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6장을 보는데 먼저 표시할게요. 2절, 3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2절, 3절. 자, 첫 번째 단락이에요. 2절, 3절 나침판 표시하겠습니다. 이제 표시가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표시하는 게 단락별로 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단락은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로 제가 잡았는데 한번 2절, 3절 나침판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자, 표시 하나 더 할게요. 8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지도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표시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요, 출애굽한 지가 이때쯤이면은 얼마 정도 된 거냐면은 딱 한 달 된 거예요. 딱 한 달.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절 마지막 분 보면요,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 달이 1월 달이었고 1월 달로 잡았잖아요. 아비벌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2월 달이 됐어요. 2월 15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냐면은 1월 15일, 14일 날 6월절 하고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됐는데요, 가지고 나온 식량이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돈 떨어져 가면 마음 조급해지죠.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줄어가면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고 조급해지죠. 마음이 안절부절해지죠.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원망과 불평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한 달쯤 되니까 그 애굽에서 준비했던 식량들은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나 하면서 그들은 2절에 보니까 모세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원망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내용이 참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우리를 이집트 땅 거기 그냥 그대로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집트 땅 거기 우리가 고기 가막 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살면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살고 있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거 사실일까요? 인간은요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때 막 근거를 댈 때는요 자기를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늘 애쓰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게 심해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게 뻥튀기 하는 게 말이. 사실은 요만큼 아픈데 나 이만큼 아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이게 말빨이 뭔가 통할 것 같으니까. 그래야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더 그래? 하고 관심 가져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나 참을 수 있는 조금은 그래도 애쓰면 좀 참을만 해. 근데 뭐예요? 나 당장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뻥튀기 튀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너무 큰 과장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도 너무 과장하면 안 되고요. 나의 지금의 수준과 현실에 대해서 너무 과장해도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특별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과장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막 뻥을 튀겨 막 마음 놓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문가의 눈에는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다 분별하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만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을 속이면 그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덜 괴로워져요. 그 사람 안 보면. 그러나 내 자신과 영원히 가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기만하고 내 자신을 속이면 그것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어디 고깃감합니까? 생고생을 하고 있었죠. 노예인데 거기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구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요 내 인생에 내 현실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정말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는데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 인생길에서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때요? 어떠냐면요, 이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게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홍해 건너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하면서 하나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져줘서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이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내 인생 그냥 내 맘대로 편안하게 살지, 왜 무슨 성화랍시고 맨날 왜 나를 갖다가 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조물락조물락 나를 로봇 마냥 만들어 가려고 하냐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그게 어느 때냐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한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한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는 어느 때 알 수 있냐면은 잘 될 때도 물론 우리가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면요, 그 사람의 고난이 조금 길어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딱 나와요. 고난이 조금 길어져 버리면은 지금처럼 드러내놓고 원망하면서 왜 나를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교묘하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묘하게. 뭐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교인이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원망 안 해요. 믿음 좋다는 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뭐예요? 속에서는요, 이게 하나님하고 벌써 끝냅시다, 그저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삽시다, 이렇게 된 사람들도 상당수 많아요. 차라리 드러내놓고 원망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 딱 보여져가지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로 교육이 들어가는 사람이 더 나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리 둠으로 딱 설정했으면서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차라리 그런 면에서 순진한 거죠. 차라리.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제 듣고 계셨다 말해요. 듣고 계셨다. 우리 8절에서 보면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 8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감사의 노랫소리, 기도의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우리의 기도 소리요, 우리의 감사의 소리겠지만 원망의 소리는 아니신데 그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들으세요.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식량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주실 것이다.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주실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 너희들에게 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얘기를 해줘요. 먹을 거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했던 그 원망 하나님 이미 다 들으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만 원망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를 향해서 한 원망은 우리한테 한 게 아니다. 누구한테 한 거다? 하나님 앞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7절에 있지 않습니까?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은
교회를 향한 원망은, 목회자를 향한 원망은 단순히 그 대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계산해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목회자가 되었든 어린 아이가 되었든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원망을 조심할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조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딱 만약에 비난을 하거나 할 때는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내가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지금 원망하는 것은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분명한 마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는, 여러분,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 식량이 점점 바닥 나가면은 빨리 구원해 내셨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딱딱딱 식량 창고에다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 안 하게끔 빨리빨리 알아서 채워주셔야지,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십니까? 그럴 바에는 뭐하러 우리를 저기 데리고 나오셨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할 말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야, 그분들은 수준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디서 그냥 근거를 갖다가 그냥 뚝 띄워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야, 난 그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혀 관계도 없는 걸 갖다가 저 멀리서부터 가져와가지고 뚝딱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진실의 눈으로 그걸 가만히 보면요, 성숙한 눈으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딱 할 때 자기 입장에서는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게 진실인 것 같고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요. 뭐냐면, 첫 번째는 궤변으로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늘어놓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네가 많이 힘들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가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면 지금 가다 궤변을 늘어놓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 알아달라는 거야. 나 알아달라고. 애기들이 그렇죠. 애기들이 자기 힘들면은 말도 안 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엄마가 여기 서 있냐고 하면서 별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트집을 잡아요. 집에서 보면은 그건 뭐예요? 나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 뭐 배고프든지 졸립든지 하여튼 뭐가 부담이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누군가가 만약에 조금 불평조의 얘기, 원망조의 얘기를 하거든,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은, 이분이 많이 힘드시구나, 내가 어떻게 이분을 위로해 드릴까,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알았죠? 그거 맞아요? 만약에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거기다 맞장구를 친다든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이구, 맞아, 어쩐지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 하면서 이렇게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은, 뒤에 민수기에서 보겠지만은, 여러분, 같이 맞장구 치다가 죽은 사람들이 250명이 돼요. 고라가 작당했을 때 모세만 선지자 노릇할 수 있냐? 왜 우리는 못해? 하면서 고라, 레이집 하잖아요. 모세의 집안 아닙니까? 고라가 일어났을 때 250명의 족장이 같이 따라서, 맞아! 덩달아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불타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원망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이분이 많이 힘들구나, 그냥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힘드시군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내용에다가, 원망의 내용에다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어쩐지, 그 구역장님 좀 이상하더라 요즘에 나를 대하는 게, 이렇게 가면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린 그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보다는 감사의 소리, 그리고 기도로 간구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들려줘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이렇게 인간관계 맺기가 이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쵸?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맺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좋게 관계를 맺으려고도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가족 중에도 만약에 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 원망만 한다 그러면은 정말 어려워요, 같이 지내기가.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비결 1호는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남편도 감사하고 아내도 감사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조건이 다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정적인 상황, 이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비판이나 원망이 아니라 먼저 감사예요. 감사. 먼저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 감사. 그것이 이상해요. 역설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어때요? 비판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들어가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면은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세상에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요, 영적인 원리를 보자면, 성경의 원리를 보자면, 먼저 뭐냐면은 이런 불의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감사하잖아요.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먼저 내가 받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세상에 우리 가정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려면요, 개선시켜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맞죠?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나온 사람들, 지금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뭐 실어달라는 거예요? 힘 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세상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한번 내가 디자인해보고 싶은데, 그럼 나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어떤 부분 안에 우리 가정이 조금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 힘은 뭐냐면은 영적인 힘이에요. 논리적인 힘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힘도, 경제적인 힘도 아니에요. 우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견디는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의한 상황, 안 좋은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은 비판하는 곳에서는, 원망하는 곳에서는 결코 생기지가 않아요. 감사하는 곳에서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이상하게 나에게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하나 내가 만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저녁에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고 아침에는 배불리 빵을 먹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식량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한 달 됐잖아요. 말하자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그냥 다 이해해 주시고 그냥 막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되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숙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탁 막으세요. 원망하면. 감사해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자,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신자의 생계를 챙겨주시는 분. 아주 서민적인 말로 써요. 신자의 생계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적으로 구원했으니 영적인 것만 책임져 줄게. 너의 육적인 거, 너의 사회생활적인 거, 너의 어떤 현실적인 건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아놓은 부모가
야, 내가 너를 태어나 준 것만 해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부터 네가 네 앞길을 열어가고 먹고 살 것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녀석아.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가 먹고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잖아요. 청년들 취업하기도 어렵고 요즘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어려운데 어렵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기적을 언제 보겠다는 것입니까? 이럴 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막혀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은 더욱더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의 삶, 생계도 챙겨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거 바꿔 얘기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그리고 본질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줄 아시고 그거 더해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경험했잖아요. 장자의 죽음 재앙도, 이집트 장자들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은 멀쩡하게 살았고 그 홍해 그냥 하나님께서 쫙 갈라가지고 마른 땅 밟아서 건너.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강물이 갈라져가지고 그 건너본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면 평생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고 살아? 직접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날 건너게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경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인간의 그 어줍지 않은 예측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측 능력. 무슨 능력? 예측 능력. 뭐냐면 쌀통을 열어보니까 쌀이 지금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 야, 이거 한 일주일만 먹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을 할 때 믿음이 결핍된 채 예측을 하면 항상 부정적인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재해놓은 채 내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면 항상 사단은 거기다가 봐라, 안 돼, 넌 조금 있으면 너는 망해, 너는 조금 있으면 굶어, 너는 굶다가 죽어, 네 인생은 그렇게 끝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할 때 뭘 곁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곁들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칼빈이 말하는 것은 경건과 학문이에요. 경건, 그것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점잖게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경건은 소위 요즘에 이런 말 하죠. 영성하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사실은 안 쓰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많이 쓰는 용어예요. 영성이라는 말은. 칼빈이나 개신교인들은 경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경건. 그래서 영성훈련이 아니라 경건훈련, 이런 말을 더 많이 썼던 거예요. 예. 그 경건이 바로 뭐냐? 쉽게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경건과 학문, 믿음과 이제 지식, 믿음과 이성, 믿음과 현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무엇이 먼저다? 믿음. 경건한 믿음이 앞서고 그 뒤에 뭐가 따라가요? 지식.
현실, 나의 이성적 계산 다 좋아요. 그게 뒤따라가는 거예요. 예측 능력이에요.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줄어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이대로만 줄다 보면 곧 바닥이 날 텐데 이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돈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니 그냥 제 앞에서 그냥 이게 얼렁뚱땅 그냥 아멘하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자기 자신 속이지 말자고. 진짜 나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진짜 믿냔 말이에요. 근데 왜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죠? 그 믿으면 헌금을 그냥 팍팍 나 같으면 할 것 같은데. 내 생명이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나의 살고 죽고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믿으면 왜 그렇게 그냥 막 쌓아두고 그걸 막 어디다가 쟁여두고. 저축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저축된 통장이 너무 많이 나온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죄입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왜 어떤 면에서 죄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신자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섬김의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적당히 해야죠. 예비적으로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적당히 해야 돼요. 쌓아두고 쌓아두는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든지, 쌓아두는 가운데서 나의 인생의 안심을 찾으려고 한다. 그때부터는 죄예요. 그거는. 왜?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지금 뭐에 기대고 살고 있어요? 돈에 기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돈을 한번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본색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싹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나와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는지,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했던 사람인지 딱 결론이 나와요. 흔들어 봤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돈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신하지는 않겠구나 하실 때 하나님이 안심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돈은 막 벌벌벌벌벌벌벌, 돈은 그냥 벌벌벌벌벌벌 이러면은 그 사람은 벌써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줄래야 줄 수 없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합니까? 예측 능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특별히 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코 낙오시키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신자의 생계, 신자의 현실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13절에서 15절을 지도 표시해 볼게요.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지도 표시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설명은 벌써 다 했어요, 제가. 자, 다 같이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의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뭐지?
이 말 자체가 만나예요, 만나. 그게 음식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지상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천상의 식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벽에 안개가 팍 피어오르게 했다가 이제 해가 뜨면은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때 땅 위에 뭔가 송골송골 뭐가 맺히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만나였던 거예요. 그걸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그걸 식량 삼아서 이제 해 먹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만나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가지고 갈 때 이제 광야에 그게 이 지면에 쫙 퍼져 있어요, 이게. 그럼 가서 그걸 이제 긁어가지고 모아서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져갈 때 그냥 막 가져가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요. 허용치가 있어요. 뭐냐? 한 사람이 먹을 만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만큼, 그리고 그 가족 수대로 한 사람 1인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이면서 그 1인이 가족의 몇 명인지 숫자 세가지고 맞춰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성경 보니까요 16절 맨 끝에 보니까 한 명당 한 오멜씩이래요. 한 오멜씩. 한 명당 몇 오멜씩이요? 한 오멜씩. 그 제가 이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그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2.3리터 정도 된대요. 리터로 따지면 2.3리터. 예. 그 정도를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왜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또 그 다음날 그거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분명히 남겨두지 말라 그랬더니 또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하라고만 안 하는 사람들. 남겨둬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여기에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당한가? 얘기했죠. 신자가 죽을 때 보니까 통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있다. 이건 죄라 그랬어요, 죄. 그럼 신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힌트를 줘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정도에서 조금 예비될 정도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남기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둘 정도, 그 정도지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오늘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가족의 몇 명인지 가족 수만큼 세라 그랬는데, 이런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예,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교역자들의 사례비를 줄 때,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많이 받고 부목사니까 조금 받고가 아니에요. 가족 수가 몇 명이냐, 부양하는 가족 수가 몇 명이냐. 만약에 부목사가 부양하는 가족 수가 더 많다면 담임 목사님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라. 내가 담임 목사님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부목사니까 조금 가지고 이러지 말고, 부양할 가족이 많다면 더 많이 주자. 아주 훌륭해요. 뭐 우리 교회 지금 작아서 뭐 그런 걸 말한다는 건 참 우스운 얘기겠지만, 저도 앞으로 그런 걸 사실은 생각해요. 예. 그게 바로 뭐냐?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부양할 가족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부양할 가족이 적으면요,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훌륭하신 거죠. 여러분, 욕심으로 남긴 물질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만나를 갖다가 그날 다 먹었어야 되는데 남겼잖아요. 왜 남겼을까요? 왜 남겼죠? 이 사람들이 왜 남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질을 남겨두고 싶은 그 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지금 뭘요? 식량이 떨어져 본 걸 경험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막 불안해가지고 원망하고 막 했잖아요. 그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배고라 보고 옛날에 너무 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이게 온통 돈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돈에 막 쩔쩔매고 돈에 짓눌려서 남은 평생을 살아. 이미 쓰다가 평생
살면서 써도 다 못 쓸 돈이 있어. 있는데도 불안해. 있는데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른 분들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미 그분은 평생 쓰다가 써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그거 쓰세요. 그거 그냥 평생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모으기만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얘기 들어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그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먹을 게 없어지면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또 굶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쌓아놓기만 하는 거예요.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식량이 바닥나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일 또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했는데 어때요? 몰래 숨겨두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을 물질을 남겨두고 싶은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고 현실은 다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겨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내가 만났을 때 그 돈으로 해결해야지 하면서 남겨두는 거예요. 이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모아두는 물질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부패합니다. 돈이 썩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이 어떻게 썩어요? 은행에 넣어둔 돈인데 그 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게 됩니다. 벌써 부패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부패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저 은행 깊숙이 넣어놓고 통장에 벌써 기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일이 만약에 빵 터지면은 교회부터 달려오겠어요? 은행부터 달려가겠어요? 벌써 부패한 거예요. 그거는 벌써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지 마라 하는 건 뭐냐?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함부로 이렇게 막 쓰라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내일도 해가 뜨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너를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다가 진짜 먹을 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무능하십니까?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홍 목사에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걸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뭐예요?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는 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날. 싫으세요? 무슨 말이냐? 내 신앙생활에 그 시간이, 그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의 공급을 잠시 공급을 중단시킬 때도 있는 거예요. 표정이 바뀌시네. 아까까지는 표정이 책임져주고 어쩌고 할 때는 막 표정이 되게 좋으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네, 다들. 제가 눈이 좀 요즘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분명히 표정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조금 물질이 궁핍해지는 것처럼 환경을 조성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히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나에게 물질의 삶이 궁핍해져 보이는 것처럼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견디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한번 정말 물질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너 정말 하나님 의지했는지 물질 의지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마귀가 욥을 테스트할,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어떻게 참소를 합니까?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긴 한데 이유 없이 믿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이 자꾸 욥을 잘해 주시니까 그거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조금 섭섭하게 한번 해보세요. 욥은 아마 하나님을 당장에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날걸요? 그렇게 하면서 그 욥의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맞죠? 욥기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여튼 육신적인 복을 맨날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욥이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확신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내 종 욥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은 게 아니다. 내 종 욥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네가 한번 이제 욥이 누리고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뺏어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뺏어봐라.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내 종을 신실하게 본다 하면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이제 재산 뺏어가고 심지어 자식까지 뺏어가고 건강까지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를 지금 하나님 앞에 뭐가 증명된 거예요? 욥은 이거예요. 나는 물질을, 나의 현실의 조건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없을 때 역시도 나에게는 누가 더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욥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욥기 마지막 장에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1장에 나왔던 모든 재산에 곱하기 2를 해서 마지막 장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2배, 재산도 2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잠깐 먹을 것을 중단시키고 입을 것을 중단시키고 현실에 잘 되는 것을 잠깐 중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에 욥처럼 합격을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 앞에서 안 줬던 시기까지 곱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막 빨리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막 말을 더듬네요.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너무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움켜쥐는 거 있으면은 빨리 풀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여러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